말이란 무엇인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를 타고 흩어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남는다. 어떤 말은 꽃향기처럼 번지고 어떤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밝힌다. 50대가 되면 비로소 그 사실을 온몸으로 안다. 평생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말이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짓밟기도 한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좋은 직함을 달았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진짜 깊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50대는 바로 그 품격을 완성해 가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했다. 그 말들 중에서 진심으로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말은 몇 마디나 될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지만 상대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던 말은 또 얼마나 될까? 50대가 되어 조용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들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말들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잉크처럼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말의 무게에 대해 거듭 강조하셨다. 스님은 해인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침묵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하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과 무게를 담으라는 가르침이다. 50대는 이제 말의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나이다. 젊은 시절에는 많이 말해야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다. 진짜 존재감은 침묵 속에서도 빛나고 단 한마디의 말에서도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말을 구업이라 부른다. 몸으로 짓는 신업, 마음으로 짓는 의업과 함께 말로 짓는 구업은 인간이 쌓는 업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긴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에 정어를 특별히 강조하셨다. 바른 말, 즉 진실하고 온화하며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잡담, 이 네 가지를 삼가는 것이 정어의 핵심이다. 50대가 되면 이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적 계율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지혜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반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말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젊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그 말이 곧 무능함의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해 더 큰 신뢰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비로소 깨닫는다.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다는 사실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실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이며 그 지혜가 말 속에 담길 때 비로소 품격이 생긴다. 생각해보라.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는 사람인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담담하게 건네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오히려 묵직한 진실함을 느낀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50대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안다. 목소리 톤이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목소리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쏘아붙이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셨다고 한다. 그 목소리 속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지만 듣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목소리가 가진 힘이다. 50대가 되면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흥분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답답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는 한 톤 낮아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식관, 즉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이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숨을 고르면 마음이 고르게 되고, 마음이 고르면 말이 고르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과 연결되는 이유다. 목소리 하나를 가다듬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일이기 때문이다. 싫은 사람에게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품격 있는 대화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억지로 좋은 척하며 위선적인 말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불편함을 드러내어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하지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가까이 다가가 위선을 떠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태도다. 그 거리 속에서도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필요한 말은 정중하게 건네는 것, 이것이 50대가 갖춰야 할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기술이다. 불교의 중도 사상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다.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지나치게 먼 것도 모두 문제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고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기도 하다. 50대가 되면 그 거리를 감각적으로 알게 된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했고 그래서 더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될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50대의 가장 중요한 대화 덕목 중 하나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말을 참아야 했다. 그리고 그 말을 참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후회를 했는지도 잘 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고, 경솔하게 흘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도 보았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이 가르침은 단순히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 가진 업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독한 말을 심으면 독한 관계가 자라고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관계가 자란다. 특히 50대가 되면 더욱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다.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말,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은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오래 상처가 남는다. 진실한 말이라도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서 해야 한다. 진실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50대는 이제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다. 과거에 만약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도 50대의 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습관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 대화 속에 자꾸 등장한다면 그것은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만든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현재를 잃는다. 현재를 잃으면 미래도 없다. 불교의 무상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과거는 이미 변해버린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으려 하는 것은 흘러간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50대의 대화에서 과거에 만약에 대신 이제부터라는 말이 더 자주 등장해야 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들이 대화 속에 흐를 때 그 대화는 생산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인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는 말의 힘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다르다.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서서 앞을 바라보는 성숙한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다. 50대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그 경험이 자산이 되어 이제부터라는 말에 깊이와 무게를 더한다. 젊은 사람이 이제부터라고 말할 때와 50대가 이제부터라고 말할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50대의 이제부터에는 수십 년의 삶이 녹아있고 그 삶이 담보하는 진정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말의 품격이다. 대화 상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도 50대가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은 씨앗이다.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 자라는 것이 달라진다. 같은 말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건넬 때 비로소 결실이 생긴다. 준비되지 않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린다. 50대가 되면 이야기를 나눌 상대를 고르는 안목이 생긴다. 이것은 차별이나 배타성이 아니다. 자신의 말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상대를 알아보는 지혜다. 깊은 이야기는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벼운 이야기는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 맞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은 오히려 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이 바로 이것이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 방편의 지혜가 50대의 대화에서 발휘될 때 그 사람의 말은 어디서나 환영받게 된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말. 이 말의 깊이를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중요한 사람은 권력이나 지위, 재력으로 만들어지지만 소중한 사람은 말과 태도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중요한 사람은 그 지위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지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권세와 명예는 구름과 같다. 잠깐 하늘을 가리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하지만 진심은 바위와 같다.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다. 50대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야 할 때다. 그 길은 화려한 말솜씨나 유창한 언변에 있지 않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반응해 주는 것, 상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소중한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그 소중함은 말 속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그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기억하게 만든다. 약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 진정한 품격의 시작이라는 말. 이것은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평등과 자비의 실천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강조하셨다. 스님은 해인사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권세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 약하고 더 힘없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공손해진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드러낸다. 식당 종업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청소하는 분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경비원에게 건네는 눈인사 하나, 이런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 50대가 되면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 실천이 쌓일 때 말에 자연스럽게 향기가 배어든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즉 모든 사람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곧 부처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약자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그것은 특별한 덕행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태도다. 50대가 이 태도를 말 속에 담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진정한 자비의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자비가 담긴 말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 떠올려 보라. 살면서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화려하고 유창한 말이었는가? 아니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는가? 대부분은 후자일 것이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건네받은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들은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다. 그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건넨 말이라는 것이다. 50대의 말이 향기로워지려면 먼저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야 한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워진다. 아무리 좋은 말을 골라 쓴다 해도 그 속에 진심이 없으면 상대는 금방 알아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진심과 위선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하셨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은 자연스럽게 맑아진다. 이것이 품격 있는 말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성철 스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라.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만이 남을 제대로 볼 수 있다. 50대는 이미 충분한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준비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말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이다. 오늘 내가 상처를 준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진심을 담아 건넨 말은 있었는가? 오늘 내가 참았어야 할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의 시작이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50대가 매일 이런 참회를 실천한다면 1년 후의 말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향기를 품게 될 것이다. 말의 품격은 또한 듣는 능력에서도 완성된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듣는 것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가 열린 사람이 입도 열 수 있다. 듣지 않는 사람의 말은 메아리 없는 외침과 같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그 말 뒤에 있는 감정과 맥락과 의도까지 함께 듣는 것이다. 50대가 되면 경험이 쌓인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도 커진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고 싶어 하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대화를 막는다.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 50대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은 더 잘 듣는 것이다.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 이것이 말의 품격을 높이는 역설적인 방법이다. 불교에서는 경청을 수행의 한 형태로 본다.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곧 마음 챙김의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의 말에 온전히 머무는 것.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없이 오직 지금 여기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청이고 이런 경청을 받은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 느낌이 바로 소중한 사람이 주는 선물이다. 50대가 이 경청의 기술을 익힐 때 그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영혼의 만남이 된다. 말의 품격은 또한 침묵을 다루는 능력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한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이 생기면 서둘러 무슨 말이든 채워 넣으려 한다. 하지만 침묵은 말의 반대가 아니다. 침묵은 말의 완성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침묵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다. 스님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셔야 할 말을 하시고 그 이상은 침묵으로 채우셨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제자들은 전한다. 50대의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말을 마친 후 바로 내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침묵으로 상대의 말이 충분히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 이 짧은 침묵이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 상대는 자신의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느낌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말과 침묵이 조화를 이루는 대화, 그것이 50대가 추구해야 할 품격 있는 대화의 모습이다. 이제 50대의 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자. 첫째는 비교하는 말이다. 그때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런 비교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든다. 비교는 경쟁을 부르고 경쟁은 관계를 소모시킨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비교하는 순간 그 완전함이 깨진다. 50대는 이제 비교 대신 인정의 말을 해야 할 때다. 상대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 그 말이 관계를 살린다. 둘째는 충고를 가장한 비판이다. 하지만 부탁받지 않은 충고는 대부분 비판으로 들린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건넸다 해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진실한 말도 때를 알아야 한다. 상대가 원할 때,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건네는 말이
진정한 도움이 된다. 그전까지는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 셋째는 자랑하는 말이다. 자신의 성공, 자녀의 성공,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 50대가 되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 하지만 자랑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칭찬이 필요 없다. 50대는 이제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충족감을 찾아야 한다. 그 충족감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말이 줄어들고 대신 상대를 빛나게 하는 말이 늘어난다. 넷째는 부정적인 말이다. 요즘 세상이 왜 이러냐?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 다 글렀다. 이런 말들이 입에 배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들은 그 자리에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고 상대의 기운을 빼앗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독화살이라 부른다. 독이 묻은 화살은 쏘는 사람도 다치게 한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말의 독이 자신에게도 스며든다. 50대는 이제 그 독화살을 내려놓아야 한다. 50대의 말이 향기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생 동안 굳어진 말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를 간다. 오늘 한마디를 고치면 내일은 두 마디가 고쳐진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 작은 결심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높이는 일이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을 강조하셨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의 매 순간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 곧 수행이다. 50대의 일상이 그 자체로 수행이 될 때 그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수행의 향기를 품게 된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말 속에서 따뜻함과 지혜와 여유가 흘러나오게 된다. 세월이 흘러 80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50대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시절부터 말을 고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남은 삶이 훨씬 아름다워졌다고, 그 시절에 만난 사람들에게 상처보다 위로를 주는 말을 했고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관계의 꽃이 피었다고, 그 시절에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났다고. 이런 회고를 할 수 있는 삶, 그것이 50대가 말의 품격을 높여 나갈 때 얻게 되는 선물이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꽃은 향기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들려준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 이런 말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다. 그 말들이 그 사람의 진짜 유산이 된다. 50대는 이제 그 유산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그 유산은 자녀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잠깐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식당에서 건넨 감사합니다 한마디,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인사 하나, 전화통화 끝에 건넨 건강하세요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 개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 그 빛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따뜻한 말도 마찬가지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불을 밝히고 그 상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된다. 이렇게 따뜻한 말은 전해지고 또 전해져 세상을 밝게 만든다. 50대가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어 생각해보라. 오늘 내가 건넨 말들 중에서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 말이 있었는가? 누군가를 빛나게 한 말이 있었는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준 말이 있었는가? 만약 없었다면 내일은 그런 말을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았어요. 함께해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것들을 자라게 한다. 성철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이 곧 수행이다. 50대는 이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다.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갖추었고 말의 무게를 알 만큼 살았다. 이제 그 알을 실천으로 옮길 때다. 말 한마디, 한마디의 책임을 지고 그 말들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것. 그것이 50대가 걸어가야 할 품격 있는 삶의 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말의 수를 줄이고 말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하는 것, 화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빛나게 하는 말, 이것이 50대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이다.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말 속에서 꽃향기가 피어나기 시작한다. 그 향기가 번져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50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성취다.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아닌 말의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그 말의 향기가 오래도록 남아있는 사람.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지혜가, 그리고 50년의 삶이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때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삶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